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친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독립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실라와 동행을 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 당시에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바울의 이런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전도를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더 급하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을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헬라의 정복의 대왕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원래 이 알렉산더가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까지 다 동서양을 지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정복을 시작하게 될 때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드로아를 중요하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이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막으셨을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서 이 도와달라고 하는 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보다 급하게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드라게와 그 다음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결국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틀이 걸리지 않아서 빌립보에 도착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코스인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닷새나 걸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풍일 때는 이틀이면 가는 코스가 역풍이 불면 5일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받고 유럽의 빌립보로 건너가는 것은 유럽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바울을 싣고 가는 배, 지금 유럽으로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그렇게 기술을 할 만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 이 환상을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결국 빌립보성까지 가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은 문명의 선진국이 됩니다. 물론 복음을 받은 결과 세계 문명의 선구자가 되었고, 또 이들 유럽의 후손 가운데 이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해서 작은 우물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세계 정복의 대왕인 알렉산더가 쳐들어왔던 곳입니다. 또 이 페르시아와 아주 강력한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도 이 빌립보까지 와서 세계 1대 전쟁을 치렀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세계의 유명한 권력자들이 넘나들었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보낸 바울은 무력으로 빌립보를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총과 칼로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유럽의 빌립보 처음 와봤습니다. 물론 바울이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바울이 오기 전에 전혀 복음이 증거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예수 믿는 성도가 없었던 곳이죠. 이런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전도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시기에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가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곧잘 이 강가에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문 밖 강가에 모였는데 그때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다가 문 밖 강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오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동 중에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 전략의 호기로 매수를 했다는 말이죠. 이제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고향 사람 만났네요. 그런 인사를 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을 만나서 단순하게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문밖 강가에서 만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성령의 사람이지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던 바울은 마침내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만난 여인들에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는 곳에 언제나 성령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언제든지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의 걸음에도 예외가 없이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여러 여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아디라 성에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었고요.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여인은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유럽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인 루디아를 우리가 만나볼까요? 다 같이 복음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루디아에게 특별히 불러가지고 바울이 특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문밖 강가에 있는 여러 여인들에게 동일한 내용,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에게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에게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중단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루디아를 찾아내야 되지요.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극히 적은 소수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는요, 그 당시에 로마,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복장이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가 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신자였을 뿐이다, 그 말이죠. 유대교 신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을 만났을 때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성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이 남편을 좋아해서, 남편감을 좋아해서 그 부모님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면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며느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며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간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제시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자의 단계에 있었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루디아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많은 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 신자의 단계에 있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의 단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집사로 임직을 받은 우리 박수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제시받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받고 이렇게 집사로까지 임직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제시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제시했을 때 단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구약을 제시받았던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복음을 제시받고서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단계가 됩니다. 그동안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교회가 그런 곳인가, 그런 목사도 있는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다가 복음을 제시받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저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258번이나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반응이 없다가 259번째 누구에게 복음 제시를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가 지상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침례교회, 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거의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만 다뤄놨지 가보면 이제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복음을 제시하는 것 같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나쁘게 보지 않고 나름대로 귀하게 보셔서 지상에 존재케 하고 오히려 또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와의 간격이 가까워집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처치맨,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담 없이 설교하는 부담 없는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강사가 왔다든지 혹은 내가 좀 교회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제시받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올 때 그동안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와 좀 가까워지고 또 예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하던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저 단순하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줌으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루디아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러 여자들이 같이 들었는데 루디아만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 루디아의 전도 열정을 볼 때 그 당시에 같이 문밖강가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주야장천 복음을 증거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곁에 있던 여인들이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여인도 있었겠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은 여인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고 예수를 영접한 여인들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신앙을 보면 충분히 이런 전도의 열정이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만나는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도 당장 반응이 없다고 해도, 당장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고상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제시하면 전도자들이 이 제시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확신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루디아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여러분 살릴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영혼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죠. 죽은 영혼을 여러분 이 살릴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죄 없는 예수님, 그분밖에는 도무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살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자는 루디아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장사를 하다 보면요, 잘 속기도 해요. 또 잘 속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응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꾼에 익숙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순진하다, 착하다 이렇게 보기 참 어렵다는 말이죠.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꾼들 아닙니까? 저도 장사꾼들에게 많이 속아봐요.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절대로 미치고 팔지 않았어요. 또 이거는 내가 얼마에 산 건데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잘 안 속이지만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더러 잘 속이는 경우도 봤습니다. 루디아가 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셨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에, 목사의 설교에 무관심한 마음을 관심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부인이 권사를 받고 자기 엄마가 권사를 받는데 나오지 않는 심장은 이건 보통 심장이 아니다. 이거는 작전을 바꿔야 된다. 우리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너무 남편에게 잘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전히 이 남편에게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부인의 협력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 한번 방치해 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무릎 꿇고 부인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온건한 방법, 온화스러운 방법으로 안 될 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지요. 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받을 때 이상한 확신과 영적인 뜨거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루디아만 전도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온 가족이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가족 전도에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이 가정에, 루디아의 가정에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대단한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주로 섬기고 그 구주를 신앙하는 빛과 소금의 생활을 지상에서 감당할 때 그 개인이, 그 가족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까? 루디아가 그럽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거 아시지요? 내가 예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시지요? 분명히 루디아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확실히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에 있었다고 성경은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자기 입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을 제시할 때 겸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극복하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고 그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예수 믿었다는 고백 속에 전도자를, 가족을 전도하고 전도자를 자기 집에 모셔서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순회 전도자인데, 담임 목사가 아닌데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먹고 잠을 자고 연구하고 전도비도 보조를 받으면서 다음 단계인 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또 고린도까지 가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루디아가 자기 집을 본부로 내놨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저만한 귀신에 들린 여종 해방받고 빌립보 교인이 됐죠. 빌립보 간수도 빌립보 교인이 됐죠. 루디아의 가족들도 빌립보 교인이 됐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놓았다.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유럽에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최초라고 하는 영광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와 그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지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못지않게 이 필리핀의 질교회 저 친구들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 편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건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들에게 신경을 써서 필리핀 친구들이 이 성장을 하고 또 이 교회가 부흥을 하면 질교회, 지저스 이즈 로드 교회가 성장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똑같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명 감당하러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줬잖아요. 신목사가 먹을 게 없어서 음식 준비가 잘 돼서 굶어도 여러분들이 못 먹어도 저 친구들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먹이는 자세와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선교 정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초원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유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철저한 이 성령님의 순종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전도자의 사역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말씀의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문밖 강가 왜 찾아갔지요? 기도처 찾다가 갔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신제철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수반되지 않고는 주님의 이 복음 증거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때,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급이 아니고 여러분은 사도성,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성, 온전하게 하고 성숙이죠. 또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을 하고, 최대의 봉사가 전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계급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예식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정찬배 장로님이 당신은 다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옛날에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과 어제 설교했던 목사님이 품질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장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속이 상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름을 밝혀 죄송합니다만 배성희 사모님이 이 설교를 빨리 좀 동영상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여러 권사님들에게 이 초원교 홈피를 알려줘서 이 설교는 꼭 좀 들어봐야 된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권사 받은 사람과 전혀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골프장에 다닌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훈련장에 와서 임직을 받은 분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박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자주 와서 설교하셨으면 좋겠는데 70세가 넘어가면 좀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12시에 끝나야 될 이 예배가 12시 반에 끝나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고민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70세가 넘어도 나는 짧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70세가 넘으면 내가 완전히 은퇴해서 그때 선재 집사 디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밥이나 얻어먹고 선재야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라 하면서 응원하고 다녀야 되겠다. 선재가 교회 오면요 온갖 곳을 다 헤집고 다닙니다. 선균이하고 선재 가운데 선자 이 아이들이 없으면 초원교회가 지죽은 듯이 고요해가지고 죽은 교회 같을 입장이 돼요. 살아서 떠들고 댕기라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성도의 봉사 사역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족 전도에 성공했잖아요. 왜 가족 전도에 성공을 못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진짜 사랑합니까? 아들을 진짜 사랑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전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세요.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왜 주의 종에게 넥타이를 사줍니까? 왜 주의 종에게 사례를 줍니까? 왜 주의 종에게 자동차를 사줍니까? 그 옷 입고 그 밥 먹고 그 자동차 타고 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직장 가니까 나는 또 학교에 가니까 목사님이 전담해서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전담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주의 일을 좀 해주세요 하고 선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목사가 여인을 잘 만나야 교회가 성장해요. 목사가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사모를 잘 만나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가가지고 목사님 장희연 사모 때문에 제 아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하죠. 나도 연락 자주 하니까 둘이 무슨 이 목사님이 젊은 사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카톡도 하고 뭐 하는 거냐 제 아내가 따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어제 장희연 사모 일찍 와가지고 대화해보죠. 특송아주 저보고 그럽니다. 그 장사모님이 대인관계가 너무 좋더라. 그 다음에 찬양이 서울대학교 음대 나온 그런 목소리는 아니지만 굉장한 저음 가수로서 신앙생활에 내공이 있더라. 영감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당장 청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오후에 오라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하고 겹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해본대요. 시간을. 근데 오면 장로님들 그 사모를 안아줘야 돼요. 대치동 살아요. 그 남편이 용서하세요. 3군 사관학교 나왔는데 3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 가운데는 제일 돈이 많아요.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대치동에 굉장히 괜찮은 집에 살아요. 부인도 좋은 차 사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얘기했죠. 누구하고만 선교하지 말고 나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은 당신이 안 따라다니고 당신이 선교비 안 걷어다 줘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그 말 아닙니까? 이 교세를 가지고 엄청난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딱 오면 김광순 목사님을 통해서 안아가지고 완전히 폭 빠지게 해야 돼요. 찬양의 은혜도 받고 또 간증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딱 우리와 손을 잡고 목사와 손을 잡고 동맹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딱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안현숙 사모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여러분이 알지요. 여전도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제가 사모는 딱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전도사님도 딱 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여권사, 여집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여권사님이 적어도 10명이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10명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확실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로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도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박수성 집사님을 통하여 보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박수성 가문이 부흥한 것처럼 박수성 집사님 때문에 초원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들 교회로 11조 보내지 말고 아버지가 만든 회사니까 아버지가 만든 기업이니까 그 11조도 이제 아버지 교회로 빼앗와야 돼요. 은퇴할 때까지.
할렐루야. 정도순 집사님 귀 있으면 들을지어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의 11조를 제가 아들에게 뺏기면 되나요? 아들은 지금 서리 집사밖에 안 됐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봉사사역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